자,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독문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해야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또는 가정 예배로 이 시간 동일하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를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를 만져라. 그 손 못자를 만져라. 그 손 못자를 만져라. 그 손 모자를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모자를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모자를 만져라. 그 손 모자를 만져라. 그 손 모자를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를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모자를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모자를 만져라. 그 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하나님이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토록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건강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금주 주일 예배와 수요 정오기도회, 금요기도회 및 새벽기도회는 이번 주에도 드리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란에 우리 대광 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순서는 우리 밴드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우리 목장원들을 많이 꼭 밴드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별 신방 일정을 조정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은 추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을 성경에 올리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이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태국의 정글 속에서 포로들을 동원해서 철로를 건설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교 출신이었던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콰이의 골짜기를 지나서라고 하는 책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포로로 살았던 몇 년간의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말라리아,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이질, 궤양 등 이런 심한 질병들과 또 중노동과 부족한 식량으로 인해서 그의 몸무게가 순식간에 45kg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든 역시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결국 죽음의 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누워서 하루하루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었던 밀러라고 하는 동료 죄수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가 배급받은 음식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무신론자였던 고든은 헌실적인 이런 밀러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는 몸이 회복되면서 그는 대나무 숲 집회라고 불리는 성경 공부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또 마사지 팀에 참가하여 다른 환자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고든은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용소의 분위기도 기도회, 성경 연구회, 그리고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영국군 포로였던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도 밀러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의 희생으로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점점 변화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아픈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포로 수용소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포로 수용소가 희망의 수용소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든을 돌보아 주었던 밀러라고 하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주변의 많은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슬픔을 맞이한 한 가정을 방문하시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었던 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새 생명의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한번 성경을 통하여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나사로와 2명의 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얼른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틀 동안이나 계시던 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병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실로암으로 보냈던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가 존재하는 한 가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이후였습니다.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네, 나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낙심하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슬퍼하는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마르다는 슬픔 중에도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었습니다. 크게 낙심하며 눈물 흘리는 마리아를 보자 예수님도 그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으셨습니다.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3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또 마르다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슬픔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결코 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슬픔 중에서도 마르다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이 상황이라도 이미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이 지난 이 시점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미 엎질러졌다 할지라도 이미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에게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이미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의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제라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보실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미 자기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미래도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도요, 큰 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에 가로막고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을 가로막은 돌을 치워야 할 것입니다. 열심을 가로막고 성공과 승리를 가로막은 돌을 치워야 할 것입니다. 옮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로막은 돌, 예배를 가로막는 돌, 기도를 가로막는 돌, 이런 돌들을 치워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기적의 방법, 죽은 자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 비법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이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어진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가져오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믿으면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누구든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순종함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은 줄 믿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은 이와 같이 항상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무조건 순종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41절에 보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미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기적이 아니라 감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낼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도가 이루어져서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감사하며 기도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평범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감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4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43절 볼까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43절 말씀대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명령할 때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 또한 명령할 때 사라집니다. 명령할 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도 명령할 때 쫓겨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령해야 될까요? 명령 안 해야 될까요? 명령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명령은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염려는 떠나가고 코로나도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또는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 나사로처럼 혹시라도 죽어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범사에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명령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죽은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새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3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 또 온 나라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사라지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방송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런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시름시름 앓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개개인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